창세기 1장 28절에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할 권리를 하나님이 인간에 받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사는 것을 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은 모두가 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행복하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은 행복하게 또 기쁘게 또 즐겁게 그리고 선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 때 은혜스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인간을 복스럽고 덕스럽고 풍성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시네 우리 모두가 기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무디게 세상을 살더라도 불행하게 살지 않고 고난에 빠져 살지도 않고 가난에 처해 있는 것도 원하지도 아니하고 또 당신의 삶 속에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서로 행복하게 믿음에 살 때 하나님도 인간 편에 서서 같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란 행복을 찾길 원하는 자에게 행복이요 성공도 성공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부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지 내가 건강을 얻고자 하면 건강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저절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또 이 행복을 찾아서 영원히 평강과 사랑 우레로 누릴 수 있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행복의 조건과 원칙이 꼭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있어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가장 의식주가 문제일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넉넉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넉넉해야 되고 입는 것도 옷도 고급스럽고 좀 쇼윈드에 있는 아름다운 옷처럼 좋은 것을 많이 거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식탁에 있는 음식도 풍성하게 12가지 이상 많이 뷔페식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갖게 하는 인간을 원하고 또 인간은 생존권과 기본권까지도 늘 풍성하게 내게 있기를 원하는 인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불평불만이 없고 또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가족과의 모든 것도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믿음으로 웃어 행복으로 바뀌어나갈 줄 믿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조마조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꾸러기의 믿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면 행복은 자꾸 소리 없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모두나 다 큰 저택을 갖기를 원하고 넓은 땅을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통장에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를 원하고 또 맛있는 음식 또 더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내 앞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여러분 적당히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원만한 믿음이 우선 앞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인간은 모두가 다 원망, 불평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채우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도 벌어지는 게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감정을 제어하는 원만한 은혜의 믿음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분명 불평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늘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력과 모든 것을 항상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말이 맞음을 기억하고 늘 인생에 괴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고 행복하고 멋지고 또 행복한 축복의 성공의 나날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또 우리는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이란 결국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분명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수도 있고 손에 내려갈 수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 걱정하지 말라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이 생각 한번 해봐라. 인간의 수고, 짐승들의 수고도 하지 아니해도 길쌈도 아니하여도 그들은 참 잘하지 않는가.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기르고 내가 축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받고 또 실패하고 괴로운 것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갑니다. 걱정이나 염려는 다 탐심에서 탐욕에서 온 죄의 사물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선을 위해서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보다 저 뜬구름을 잡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으면 여러분 쫓으면 행복을 쫓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쫓는 자보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찾고 행복을 쫓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탐욕이 욕심이 수치와 멸망의 길을 초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술 취한 자가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집과 음식 너희들이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에 대한 탐닉을 갖지 말라고 또한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물건, 탐욕스럽고 또 자신을 위해서 쾌락적인 모든 것, 이사야 3장 18절 이하에도 갖지를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말라기 1장 6절에 8절에 보면 질 좋은 고기까지도 입맛에 맞는 고기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탐하기를 원하시고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면 풍성한 삶을 우리는 영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이 죄의 싸움이고, 걱정은 염려를 만들고 죄를 만들지 않는가. 염려와 시각, 탐욕의 시각, 나를 성장시키는 것 같지만 거기는 수치와 멸망뿐임을 너희는 알라. 우리 주님은 말씀한 줄 믿습니다. 썩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패된 열매 인간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의 열매 인간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수명도 한 자씩 더 늘어나고 생명의 건강도 여러분 한 뼘씩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성공의 확률도 한 뼘씩 더 여러분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걱정하고 산다고 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분 편안하게 날아다니면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들에 있는 백합 하나 백합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마귀는 주의 일을 방해하고 당신의 행복을 뺏기를 원하고 당신의 성공을 여러분 마귀가 취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더 마음에 죄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보다는 여러분 내 마음에 죄 때문에 곰팡이가 끼어서 나의 믿음까지도 냄새나고 썩지 않는가를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여러분 회상하고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곰팡이가 슬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녹이 슬어서 볼품스러운지 아니면 내 신앙이 냄새가 썩어서 못 먹는 신앙의 믿음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믿음을 거울에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경은 염려하고 사는 것은 내 안에 독버섯을 키우고 있음을 알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은 욥에게는 욥기서 42장 6절에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은 마귀가 좋아하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마귀는 또한 하나님을 분별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명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들어오면 한쪽 귀로 흘러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시편 118장 17절을 보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선다 했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소리 없이 나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성도가 해야 될 도리는 제자리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가 없고 회개가 없을 때는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 여러분 이익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염려가 오고 여러분 이익거리가 하나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내 입술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꿀이 묻어야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가에 가장 가까운 데 두어서 살면은 염려, 걱정, 근심, 가난, 질병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이 앞서면 여러분 삶은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당신의 삶이 제대로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 이하를 보면 요시야 왕도 여러분 자기 힘을 믿고 싸웠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싸움으로 패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은 은혜로 장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는 축복을 만드는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귀하고 높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의 지혜는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여러분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바치는 믿음으로 삽니다. 잘 익은 벼는 익을수록 고기가 수고집니다. 인간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믿음의 성숙된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두가 겸손하고 모두가 주의 일을 겸손하게 처리하고 자신의 직분에 절대로 녹이 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성품이 여러분 선한 성품으로 바뀌어서 복받기를 원하는 성품으로 바뀌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는 성도 최고의 지혜로운 자여 축복받아만한 조건의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잘 다듬어진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한 은혜를 찾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들의 여러분 인색하지 않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지킬 것은 지킬 줄 아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지금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앉아야 될 것이 어디인지 내가 서야 될 것이 어디인지 또한 내가 누워야 될 것이 어느 장소인지 그런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낮은 곳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리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를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그러나 머리를 쳐들고 코브라같이 덤비고, 여러분, 상대방 말에 의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말에 토를 달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꺾어버린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이러한 교만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구정 새해부터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세워놓은 행복까지도, 교만은 세워놓은 축복까지도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쓰러진 복을 세워나갑니다. 또한 겸손은 쓰러진 행복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정새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차이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보는 것도 이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차이를 할지라도 내가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당신 것이 될 수가 있고 사람 것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절제가 축복입니다. 누가 절제할까요? 하나님의 신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절제하는 줄 믿습니다. 무절제의 반대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복을 만드는 초석이요 반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절제는 복을 발로 차게 만듭니다. 참된 자유는 절제 속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절제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방종의 사랑의 여러분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하로 바라봅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의 말씀이 구정 새해부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초석이요 지켜야 할 그런 성도의 절제성인 줄 믿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얻으려면 만약에 최고의 축복을 취하려고 하면 모든 것 위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덕스러운 말, 덕스러운 행동, 또 경건의 우애와 형제의 우애, 지식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도가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남에게 덕을 세우지를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빛을 잃고 가족에게 빛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한 자와 똑같습니다. 덕은 인격 형성의 기름 부음이 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 덕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덕을 세우며 세상을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덕은 분명 그의 열매에서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절제 열매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결단심이 있는 자 결실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전략을 잘하는 자 분명 소득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근면성이 있는 자 덕의 열매가 있습니다. 진실한 자 덕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또 정의롭게 진리를 말하며
정직을 바라는 자, 덕스럽게 살기 때문에 축복이 넓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 그는 덕을 앞세운 자요 덕을 세운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침착하고 또 목자의 말에 순종을 잘하고 충성하고 순결한 깨끗한 믿음과 은혜를 사는 자,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 하나님께 덕을 세울 수가 있고 인간의 세상 사람들과 덕스럽게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줄 믿습니다. 분명 덕은 자신의 인격과 인성을 분명 변화시키고 존경하고 존중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숨어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합시다. 동목으로 덕을 세우고 철저로 믿음을 세워나가는 새해 구정 우리 축복의 삼성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